민수기 24장 10절로 2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심으로 우리가 감사로 그분을 기대하며 주와 동행합시다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방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또 그 일하시는 내용,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누가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중간에서 막으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이 있지만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마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그렇죠. 빌립보서 1장에서도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실 우리를 이제 택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착한 일, 우리 속에서 구원의 일, 하나님의 어떤 작정하신 일들을 우리 속에서 이제 구원하셔서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바울은 알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실패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려면 택정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을 하는 목표를 딱 두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중간에 실패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거나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울의 이런 빌립보서 1장 6절인가 7절인가 그것만 보더라도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마치세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치지 못하신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역사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람은 지금 지난주에 그 세 번째 축복을 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축복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입술을 강하게 사로잡으셔가지고 축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진심에서 나온 것은 아닌데 두 번 그렇게 하는 걸 이제 경험하고 나서는 세 번째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도 그냥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막 오늘 손뼉을 치면서 발람에게 노하여 10절에 손뼉을 치면서 막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막 그냥 손뼉을 치면서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부른 것인데 세 번 그들을 축복하다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니 빨리 도망가 삐리라. 니 빨리 내 눈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내 성질나면 네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막 이런 뜻이 들어있겠죠. 나는 그대를 불러서 저들을 저주하면 내가 그대를 지극히 높여서 그냥 막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를 막아서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죠. 하나님이 막지만 안 하셨더라면 그대는 이 세상에서 큰 부귀영화 거머쥐었을 텐데 참 하나님 니를 못되게 하는 하나님 또 자기의 그 유익을 그렇게 참 가로막는 하나님이 너무 이제 막 화가 나겠죠. 밉겠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모압 왕의 속성이죠. 자기에게 좋게 해주면 막 온갖 모든 듯 다 해줄 수 있고, 그러나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그냥 탁 내쳐버리는 이게 이제 세상의 속성이고 사탄의 속성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딱 자기에게 뭐 안 좋은 말이나 안 좋은 것 딱 하면요 그냥 바로 그냥 내쳐버리는 게 이 세상 방법, 세상의 어떤 원리고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가령 무당 같은 경우에 강신무도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막 안 받아들이면 엄청나게 내리 누르고 고통을 주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탁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본성이라 그럴까 이게 세가지고 끝까지 막 이를 악물고 딱 안 받아들이는 경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막 자기 몸이 병이 나더라도 귀신이 이렇게 막 강신 뭐라 그러잖아요. 강신. 우리는 성령이여 강림하사인데 그쪽에는 악령이 강림해가지고 막 사로잡으려 그럴 때 끝까지 버티면은 임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무당 용하다는 게 근데 이제 강한 세력의 귀신이 딱 사로잡으면 더 용해지잖아요. 근데 써먹을 대로 써먹고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폐인이 되고 완전히 망합니다. 쫄딱 망하고 비참하게 되죠. 병들고 완전히 그래가지고는 탁 사단은 버려버립니다. 무당의 자식들은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잖아요. 다 그냥 병 걸리든지 막 완전히 거의 뭐 미치거나 몸도 병들어서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 들었던 사람들이 그 이제 귀신이 임할 때 보통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딸에게도 보통 많이 그런가 봐요. 그런 걸 이제 본 사람, 주변에 그걸 본 사람은 끝까지 이제 이걸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탄의 속성이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머니설로 싹 꼬셔가지고 싹 데려갑니다. 어딜까지요?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마지막에는 죽기 직전에 보통 아차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게 이제 세상 이제 그런 거 세상의 신인 이 사단이 사람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온 세상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 그래서 이제 발락이 분노하자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 내가 올 때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보낸 사신들에게 나는 은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쩔 수 없어서 사실 이 발람도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을 구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해서 이렇게 여기 온 것은 아니에요. 이제 와서 이제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마저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발락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용하시고 그래서 발람이 오게 하시고 발람은 저주해서 돈 벌려고 했는데 그래서 발람이 오는 데까지도 다 이렇게 허용을 하세요. 구원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뭔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일단은 첫째는 돈을 벌려고 그러고 뭐 다른 것도 추측해서 많이 말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배은망덕한 제자죠.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배신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악한 재판이잖아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심판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더러운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의 그 잘못된 재판인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가장 치졸하고 악하고 뭐 모든 악이 다 쏟아져 나와서 모든 악이 다 총동원돼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우리는 뭐 좋은 작품이나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좋은 재료, 좋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 도구가 뭐 이렇게 우리는 뭐가 작품이나 결과가 좀 안 좋으면 내가 이게 좀 뭐 붓이 좀 좋았더라면 오늘 컨디션이 좋았더라면 오늘 뭐 재료가 좀 좋았더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실 수 있지만 최악의 이게 뭐 재료나 도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은 최악의 재료,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최선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작품으로 치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가지고 그냥 망치려고 하는 이 계획과 이들의 의도와 이들의 행위는 정말 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악한 자들이고 악한 의도고 악한 행위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이들이 막 가로막고 이들이 방해가 되고 막 걸림돌이 되고 그러냐? 하나님은 전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자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를 하나님은 다 바꾸시고 그걸 다 통하셨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있을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내게 오는 모든 사건, 고난, 뭐 내게 오는 막 불의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막 웅덩이에 빠뜨리고 나를 막 해코지하고 어떻게 한다 하려 할지라도 그걸 깨달은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나를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나를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은 싹 다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선으로 다 바꾸시니.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위대한 구절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악한 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죄 지은 것도요. 죄 지은 것도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악한 일, 기분 나쁜 일, 서러운 일, 있어서는 안 될 일, 뭐 별의 별 모든 것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통해서도 다 선한 열매로, 선한 결과로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떤 재료를 넣든지 뭐 믹서기라고 우리 인생의 믹서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거기에 맛있는 것만 넣어야 진짜 맛있는 게 나오는데 막 거기에 온갖 이상한 것도 다 넣었는데도 결과로 딱 돌려서 딱 보니까 기가 막힌 뭐 주스가 나온다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좋은 일, 선한 일, 복된 일, 형통한 일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와 괴로운 일, 예, 막 탄식할 일,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믹서기, 하나님의 믹서기에다가 딱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이 다 나중에는 오늘 이런 이상하게 예화가 나오네. 딱 주스 마지막에 이제 그 요즘 착즙기 그래가지고 딱 마지막에 딱 트니까 그 꼭지를 딱 트니까 주르륵 나오는데 막 기가 막힌 작품 주스가 나오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믹서기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넣으신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을 왜 넣으시나? 저거 넣으면은 저 마지막 나오는 주스는 막 시궁창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가 나는. 근데 저 다 버렸다. 저 작품 다 버렸다. 저 주스 못 먹겠네. 내 인생이라는 그 주스 못 먹겠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신다고 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많은 인생 안 살아봤어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를 하나님 달에 불러가셨을 때도요. 이걸 통해서 또 근데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은 것처럼요.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루시는 일은 더 크고 위대하더라. 이것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 발람의 이제 막 있는 예언을 쫙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발람의 예언의 절정은 먼 훗날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14절에서 난 이제 돌아갈 건데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는 17절에서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고 먼 훗날에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일이 아닌데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예언이고요.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목적. 이게 이제 이 예언 가운데는요. 딱 1차원적인 예언이 있고 2차원적인 예언이 있어요. 1차원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고 다윗도 굉장히 훗날이죠. 먼저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린 건 왜 이렇게 당장 이놈들을 왜 벌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왜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서 저 악한 자들 그냥 심판하시고 우리 빨리 그냥 저 완성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실까? 구원할 자를
그 악한 자들이 하마 돌아올까 기다리시느라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이 모압 족속이잖아요. 모압 족속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에돔 18절에는 에돔 족속들 그다음에 20절에서는 아말렉 뭐 이런 자들이 다 그다음에 22절에는 또 가인 정확히 이제 그다음에 이 족속이 있고요. 다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갈 것. 그다음에 24절에도 이 아수르는요. 기띔 해변에서 나오는 이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기띔 족속이라고 있어요. 이게 섬나라 족속들인데 그들이 또 아수르를 집어삼켜요. 에벨을 또 괴롭히고 그도 멸망하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중요한 절정은 17절에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것이 이제 17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단 다윗이 모압, 암몬 막 이런 에돔 이들을 다 이제 쳐서 다 이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 예언을 이루세요. 그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예수님입니다. 한 별이. 근데 예수님 그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들이 모르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별처럼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의의 태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별은 필요 없는데 아직도 별을 붙들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예언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정복하고 사단의 세력,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 우리를 괴롭히는 그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 정복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의 일. 그래서 다윗도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되는 이게 이렇게 복합적인 예언이 들어있는 거고 이렇게 이중적인 예언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주님이 이제 규라는 것은 전에는 홀이라 그랬잖아요. 왕이 옛날에 들고 있는 지팡인데 다스림을 뜻하는 것이고 통치를 뜻하는 겁니다. 규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온 세계 만방에 이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열방을 통치하실 것을 이제 발람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예언을 사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사실 좀 못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돔, 세일, 아말렉, 겐, 이제 구체적으로 다 이제 기띔 이런 세력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을 쭉 해나가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이 미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사랑을 약속한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루시고야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열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그 열정 때문에 손발이 다닳도록 뭐 정말 자기가 몸이 다 가루가 되도록 다 그거 되도록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지치지 않고, 인간 가운데는 간혹 텔레비전에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가져야 되죠. 내가 가지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분께 내가 인격적으로 내어드리기만 하면,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처럼 주님이 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그 열심, 그래서 내가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내가 수고했는데 뒤에 또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요게 이제 연합되어 있으니까 나와 하나님,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어드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뭐 기계처럼 로봇처럼 막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신비한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100% 하시고 나는 없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는요, 요 컵에다가 환타를 100% 채워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콜라를 채울 수가 없죠. 콜라를 채우려면 콜라를 부으면 어떻게, 환타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밀려내면서 콜라가 들어옵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요, 예를 들어서 환타 100% 가득 차인데 거기다 또 콜라를 100%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100% 나를 잡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속에서 일하시되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또 사용하시면서, 그래서 100% 사람이면서 어떻게 100% 하나님이실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못하는 거죠.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어떻게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이건 이제 모르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 아무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주와 함께 내가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찬송가 568장 찬송하겠습니다. 발람처럼 억지로 이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찬송하다 보니까 중요한 준비한 말씀 중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고, 이들의 미래가 어땠습니까? 이들의 미래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 이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마음을 열고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향해서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별, 한 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왕이신 그분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놀라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눈동자,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 또 우리 7월 7일 맥주감사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